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랑 상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나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 더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1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생각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우리 같이 33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한눈 팔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에 하나님 시인이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죄에 하나님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라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후 풀면 하나님 날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먼지와 티끌과 죄인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 하나님 길어봤자 강건하여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동안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힘써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주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힘쓰게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뜻대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23쪽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 523쪽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새벽 예배 때도 이 열왕기서를 지금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테마 예배입니다. 주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 주석하지 않고요. 네, 그냥 강해하지 않고 주제를 잡아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 그래서 새벽 예배랑 별로 부담 없이 이렇게 겹쳐서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 다음에 성경의 그 다음에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누구의 관심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 관심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전에 지금 계속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두로의 뛰어난 기술자였던 히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 이 히람을 불러서 만들게 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의 내부가 안과 밖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안도 그렇게 내부와 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부분을 한자로 안내 해서 내소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의 바깥을 한자로 바깥외 해서 외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의 관심은, 오늘 성전의 관심은 성전의 외소에 있었던 놋 기구들입니다. 놋 기구들. 그래서 먼저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 기둥에서부터 시작해서 놋바다, 놋 물두멍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지난번에 소개한 기구들 외에 그 밖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타 등등이잖아요. 사소해 보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읽어야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까지 다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재료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소한 기구들까지도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빛난 놋입니다. 빛난 놋. 그냥 놋이 아닙니다. 빛난 놋이 중요합니다. 뭔가 특별한 놋 같죠? 빛난 놋은 히브리 말로 마라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라트. 마라트. 아유,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히브리말 하나 배워가시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 빛난 놋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이 이미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마라트. 윤을 내다 광을 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잖아요. 이 히람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그냥 놋이 아니라 빛난 놋입니다. 이 빛난 놋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근데 그렇더라도 이 빛난 놋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성이 없으면 빛난 놋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기구들까지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빛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사소해 보이는 기구들까지도 정성을 다하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성전을 봉헌하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예요. 성산성결교회 예배당을 지은 주역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실 텐데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하나 손길이 다 가잖아요. 성물을 특히 하나님께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버리지도 못해요. 누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드렸어요. 근데 그 후손들도 그 쳐다보고 있어요. 버리지도 못해. 만약에 피아노를 드렸으면, 어떤 분이 피아노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피아노가 연주될 때마다 감동받겠죠. 은혜 받겠죠. 만약에 강대상을 드려요. 그럼 어떨까요? 그곳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런 등등 우리가 드린 헌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사소해 보이는 기구들조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구리가 들어갔대요. 왜 구리가 들어갔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놋은 뭘로 만들어지죠? 구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에요. 합해서 만들어진 금속이죠. 성전의 기구들은 요단 계곡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될 그 구리 있잖아요. 이 엄청난 양의 구리가 들어갔을 텐데 이 구리는 어디서 났을까요? 10장 22절에 나중에 보시면 다시스의 배가 구리나 철과 같은 그런 것들을 광물을 수출하기 위한 배였대요. 다시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구죠. 네, 누가 거기에 이 항구에 가려고 했죠? 다시스에? 요나죠. 요나. 니느웨로 가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다시스는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가 그래서 몰라요. 근데 스페인 지금 남부에 있는 타르터소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타르터소스, 다시스,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이 다시스는 금, 은, 철, 구리, 상아, 향료 등의 다양한 상품을 수출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였대요. 이 고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는데요. 근데 이 다시스라는 말이 재련소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려고 그 다시스에서 구리를 계속 가져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다,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정성이 더 무겁대. 하나님이 저울로 대보는데 정성이 더 무겁대요. 이 말씀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생활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할 것 없이 손에다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 문설주와 대문에다가, 문설주는 문 기둥 같은 거죠. 거기에 써 붙여야 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나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다하여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근데 이 다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더 마음에 와닿는데 with all. 전부 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하는 것. 그냥 정성이 아닙니다. with all. 온 정성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성경에 신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창렬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대요. 그건 알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다 아는 사건인데요. 이 옥합에 이 마리아는 왜 옥합에다가 비싼 향유를 담아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비싼 향수 뭐 같은 걸 사치품 그런 게 그 옥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향유는 매우 고가였대요. 화장품으로도 사용됐고요. 향유는 약품, 장례용, 왕 제사장의 취임식, 존경하는 사람 모실 때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의 몸에 바르기도 했대요. 굉장히 고가로 특별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한 사람이면 몸에 바른다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요? 다 드리고 싶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싶어서.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거였습니다. 이 정성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흡족해 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엘리랑 관련된 사건 때문인데요. 그 제사장 엘리가 어땠죠?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자식에 대한 정성만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제물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먼저 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깨어다가 자신들이 먼저 죄송하지만 처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하는 것에 말리지도 않고 타이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져야 되는 그곳에서 그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애지중지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아들들 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았던 제사장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정성에 대한 이야기하면 한 중풍병자의 친구 넷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려간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틈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한참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친구가 누운 병상을 달아 내려서 친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신 겁니까? 그 중풍병 환자를 뭘 보시고 고쳐주신 거죠? 정성을 보신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행위가 뭘까요? 정성입니다. 믿음은 정성이라는 행위를 보고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곧 정성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명한 분이요.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날마다 정성을 바치는 생활인 겁니다. 정성이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부냐 아니면 전무, 없을무의 문제냐 이런 말도 있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위선 싫어할까요? 위선자의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왜 싫어하셨을까요? 왜 가증히 여기셨을까요? 그 안에는 정성이 없어서. 무엇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정성이 담기는 거죠. 정성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 듣는 사람들 다 압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그니 얼마나 가증하게 생각이 될까요? 그러면 정성을 다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부부죠. 네. 근데 그 부부는 많은 양의 헌금을 바쳤어요. 정말로.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뭐 속이고 드리면 어때요? 많이 드렸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죽을 문제였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그건 누구 판단이죠? 내 판단이죠.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세상 법에 따라 심판받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나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물론 세상 법 잘 지켜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낙태해도 된다고 해도 우린 낙태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선 간음해도 된다고 해도 간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떤 법에 따라 심판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까요? 오늘 계속 찬송가 가사를 불러드렸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인데 믿음이 없는 건 정성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아까 정성은 진실해야 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거짓말했죠.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진실하게, 기도도 진실하게, 말씀도 진실하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찬송을 진실되게 불러요. 기도를 진실되게 해요. 말씀을 진실되게 귀 기울여요. 은혜 못 받지 못하는 거죠. 은혜 못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 말로 마라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정성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이 없는 행위, 정성 담길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맛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밥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정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최우선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잠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 삶에 축복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내 삶의 죄를 이기게 하는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하나라도 더 받아 적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계속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정말 축도가 그렇잖아요. 축도에 보면은 항상 조건문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작은 기구 하나하나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내 기도에 지금 정성이 있는가, 내 찬송에 정성이 있는가, 내가 말씀 듣는데 정성이 있는가 보면 아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될 때 이 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신앙에 정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예배,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8장 한 번 더 찬양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갖춰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